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대조돼서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귀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된 변화를 주시는 그런 모든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세상의 방법으로 또는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온전히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 지금 이제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 복음이 내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어떤 아름다운 수사법과 어떤 웅변력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전하지 않고 정말 그런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안에 조금이라도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것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내용 같으나 그러나 그것을 알고 보면 온전한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얻게 된 사람들 또는 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과 귀를 열어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이 복음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성령으로 보이셨고 성령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시고 통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지인들이,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떤 것만 알아요? 내가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또 입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속으로 품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말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면 그 사람과 친구 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냥 같이 살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는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것은 이제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관계 안에서도, 부부 관계 안에서도,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도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는다. 이게 많잖아요. 네, 뭐라고 할 말, 이렇게 무슨 줄여서 말하는 게 있는데,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많거든요. 할 말 다 하고 살면은요, 관계 이어갈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나의 영혼은 알듯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듯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알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에 관한 일도 나에 관한 이야기도 내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 피조물에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일일이 어떻게 다 이야기해주며 그것을 이야기한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결국 가장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지혜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바로 그게 성령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약간 편협한 생각 또는 치우쳐져 있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이야기냐? 성령은 뭔가 영적인 은사를 막 이렇게 주시고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사도행전에서 많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성령이시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적인 일이 다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긴 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도 주시고요. 기적적인 일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의 더 큰 일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할 때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말씀 위에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일, 이것을
가장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1번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아름답게 뭔가 아주 뛰어나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최대한 역사하시도록 사람의 지혜를 오히려 지워버리고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복음을 이 어떤 기교 없이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섞지 않고 이 선포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것으로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것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자연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처음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냥 자연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의 상태,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 성령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람, 이것을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육에 속한 사람 말고 육신에 속한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복음을 깨닫는 사람인데 마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 이런 걸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약간 구별되는데 어쨌든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예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알죠. 이게 본인이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아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완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석학 지식인 이런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분별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영적이지 않은 것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구약 성경을 지금 인용해 놓은 건데요. 이게 뭐 이사야 4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모사가 되고 누가 지혜를 주님께 알려주겠으며 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구원의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구원의 서정 9단계, 8단계, 9단계나 8단계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소명이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은 이미 태초에 택하셨어요. 그런데 부르시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부르냐? 우리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그 말씀에 끌려서 우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든 반응을 하지 않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반응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 상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냥 태어나서 쭉 그냥 자라온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이 들려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복음에 유효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에 반응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근데 물론 이제 중생의 개념이 옛날에는 좀 많은 그 초창기에 기독교 초창기에는 중생의 개념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세분화돼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의 서정 9단계를 이야기할 때 처음 소명을 받고 바로 반응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중생을 통하여서 이제 그 다음 상태들이 계속 나오고 소명, 중생, 또 회개, 중생한 자들에게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계속 작용하면서 결국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과정이 있고 그렇게 완전히 회개했을 때 참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칭의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심이 일어나고 또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고 또 오랫동안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구원의 과정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쭉 나가는 어떤 구원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처음 시작이 말씀으로 부르실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거. 거듭난 중생이 영적인 중생,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눈이 생기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던 것을 보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지 않으시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지 않으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속히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계 모든 만방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은 태초에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했을 때, 던졌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혹가다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 그냥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나의 지식과 언변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되게,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요. 인간의 어떠한 이렇게 말로 구슬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어떤 어떠한 논리로 어떤 또 감동으로 뭔가로 자꾸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어떤 설득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전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할 확률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막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 그냥 전했을 때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되, 그것을 막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렇게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요. 어떤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자꾸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지양해야 될 그런 면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2장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그 말씀에 더 헌신해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주시도록, 깨닫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로서의 역할들 또 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